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 건강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니까 안경 쓰신 분이 소수이고 안 쓰신 분들이 더 많은데요. 그만큼 눈 건강이 좋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좋은데도 안경 안 쓰고 계시는 겁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백내장, 녹내장으로 고생을 하다가 늦게 이제 안과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눈에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이 부옇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이고 나중에는 어둡게 보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눈은 신체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어두워지면은 그야말로 삶 전체가 이제 어두워지게 되고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안과를 찾아가서 치료를 잘 받아서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이 시력이 돌아오게 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늦게 어떤 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안구 안에다가 그 특수 렌즈를 이렇게 삽입하는 굉장히 비싼 그 정교한 수술인데 그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 2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염증도 가라앉고 이제 바깥 출입도 좀 하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얼굴에 미소가 만연해요. 너무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남 목사도 그 안경 빨리 벗고 나처럼 해봐 그러시는데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정말 행복하답니다.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 전체를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한다면 이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7천만 원 된다. 적어도 70%, 80%가 이 눈이 차지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눈이 우리 몸 가운데에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하지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성한 눈, 나쁜 눈 대조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은 정신적인 눈, 영적인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한 눈이란 어떤 눈인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상하지 않는 눈, 건강한 눈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의미하는 이 성한 눈이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한 눈, 두 번째는 삶의 목표가 뚜렷한 눈, 세 번째는 신령한 것을 볼 줄 아는 눈, 네 번째는 종말론적 안목을 지닌 눈, 이런 눈을 주님께서는 성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성한 눈이라고 했는데 그 헬라어 원문대로 하자면은 그게 단순한 눈이란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이 하플루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플루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해서는 simple eyes 또는 clear eyes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눈, 그리고 깨끗한 눈, 그것을 주님께서 성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초점이 분명한 눈, 그리고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는 눈, 이것을 성한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3절에 가가지고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섬기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섬기는 눈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복잡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눈은 나쁜 눈입니다. 좋은 눈은 단순한 눈, 깨끗한 마음을 가진 눈, 그 눈이 성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있는 그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흰 거는 희다, 검은 것은 검다, 이렇게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흰 걸 보고도 검게 보고 검은 걸 보고도 검다고 말을 못하고 갈팡질팡해요. 어른들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단순해요.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아주 갈등 없이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과거에 상처가 많고 이런저런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뭘 보고도 이걸 올바르게 보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니까 보는 눈도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분 나쁜 이야기나 오해한 일들,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모두 다 섞어서 보기 때문에 똑바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물건도 사건도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보지 못하고 마음이 복잡하니까 흐릿하게 보게 되고 이해도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오래 가르쳤던 장영희 교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번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옆집 사는 아줌마하고 이 얘기를 나눕니다. 백인 아줌마인데 자기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이제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오니까 엄마가 저 애가 잔이냐, 네가 학교에서 제일 친하다고 하는 친구 잔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네 옆에 서 있는 애가 잔이냐, 그러니까 아니 그 애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아이. 그럴 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까만 애 말이냐, 그렇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까만 애가 아니고 빨간 자전거 타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내 친구 잔이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한마디에 이 장영희 교수가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어른들은 세상을 구분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 흑인, 백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데 익숙해 있는 데 비해서 아이들은 빨간색 자전거를 탄 아이, 피부가 까맣냐 희냐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부잣집 아이냐 가난한 집 아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보는 눈과 어른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구나. 왜 어른들은 아이와 같이 그렇게 세상을 보지 못할까? 그런 글을 써둔 것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한 눈이란 아이같이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만드셨고,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아름답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다 적다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아이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눈도 성한 눈이 되고 깨끗한 눈이 되고 건강한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한 눈이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눈을 말합니다. 눈이 성하다 하는 말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다, 인생의 비전이 분명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눈에 빛이 납니다. 그런데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눈도 빛을 잃게 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사람의 눈은 단순한 육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총기와 정신과 그 꿈과 목표가 눈빛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생활이 온통 흐리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건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보고 그렇고 그 마음 상태가 신기하게 그 주변 환경에 반영되어서 나타나요. 그런데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청소년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데도 새벽 시간 빨딱 일어나가지고 또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찍 와서 기도하고, 그런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은 눈빛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눈이 성한 사람은 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고 목적이 있을 때에 눈에 빛이 나고 눈이 성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해석인데 신령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사실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격표는 볼 줄 아는데 가치는 볼 줄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도 이게 10만 원짜리인가 100만 원짜리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명품인가 아닌가, 그런 것만 생각할 줄 알지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거는 헤아릴 줄 모른다면은 그야말로 사람이 물질화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세계를 먼저 볼 수 있을 때에 물질의 세계도 바르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에 빠진 사람, 요새 말로 하면은 돈독이 오른 사람은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육신의 눈은 멀쩡해요. 그래서 가격표도 잘 보고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도 잘 구분해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는 아주 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빈궁이 자기에게 와도 오는 줄을 모릅니다. 집단에는 눈이 밝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서 머리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출신인데도 12제자에 들어갑니다. 다 11제자는 갈릴리 주변 사람인데 유일하게 유다는 이스카리오트, 가롯 동네 출신이에요. 아주 셈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머리 좋으니까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그 재정 관리를 맡겼죠. 그런데 돈을 자꾸 관리하다 보니까 돈독이 올라서 그런지 여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는 돈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딱 볼 때도 예수님 팔면 은 30 받겠구만, 계산이 그렇게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넘겨주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눈이 밝았어요. 그런데 신령한 세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결과 예수님을 그렇게 팔고 나니까 예상치도 못한 후회와 두려움이 마음속에 밀려오는데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받은 은 30을 도로 던지고 자살을 해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질 세계만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자기 운명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고 맙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아야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안목을 가진 눈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안목을 가진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끝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지금 이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까지 내다볼 줄 아는 눈, 그게 바로 신령한 눈이요 또한 성한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내다볼 줄 알아야죠. 그저 하늘 아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저 물질적으로 가진 소유나 보고 아니면 외모만 보고 높다 낮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의 날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면은 주 예수님 날에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궤도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내다볼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내 삶도 영원하지 않다. 벌써 작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또 우리와 함께 가족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마무리하고 떠나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성한 눈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살아도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두운 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런다고 마지막이 안 옵니까? 마지막이 왔을 때에는 아이쿠 이럴 줄 몰랐다고, 이 어떻게 다 두고 가노?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거, 그러면 난 어떻게 되나? 한탄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깊이 볼 수 있는 눈,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임종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임종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야지요. 달려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날이 내게도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다시피 저 죽음은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 내게 그 죽음이 이 시간 나에게 이렇게 닥쳐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다가올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다르게 살았을 텐데요 하면서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내게도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걸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사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한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인즉 나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다, 마무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그것이 밝은 눈을 가지고 밝게 사는 모습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축복이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성한 눈이 축복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눈이 밝아졌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면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밝은 눈을 가졌다면 적은 것을 가지고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지 모른다 할지라도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성한 눈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눈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눈이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밝은 눈, 성한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밝은 눈, 성한 눈을 다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뭐 필요 없다, 그렇게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다. 얼마나 가난한지 너 스스로 보지를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서 너의 실상을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야 똑바른 길을 걸어가지요. 보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신약입니다.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책상에만 두지 말고 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를 뿐만 아니라 또 먹어야 돼요.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은 빨리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서 그냥 책상 위에만 둘 것이 아니라 펴서 읽고 또 중요한 구절은 밑줄을 그어서 마음에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신령한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너의 종말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약을 사서,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1월 한 달 이렇게 성경 읽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전통 아닙니까? 이 다 새해를 새답게, 새해는 좀 더 복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눈이 밝아져서 바르게 봐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 영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죠.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성경 안에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면 온 몸이 밝아질 것입니다. 내게 밝은 눈을 주시면 밝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라고 믿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한 눈을 주시옵소서. 밝은 눈을 주시옵소서.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온 몸이 온 생활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